하나님 아버지, 온 가정이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께 예배하며 경배하고 아버지 하나님 동기간에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복된 우리의 가정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가정재단을 쌓게 하옵소서. 가정에서 기도하고 예배하며 온 자녀 손자들이 3대 4대가 모여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것이 가장 이상적인 가정이고 가장 행복한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 하나님을 만났지만 하나님을 떠나 있는 우리의 자녀들, 아버지 세상의 아버지 관심과 물질로 인해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떠나 있지만 주님 그들을 주님 다시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만나게 하여 주시고 이 순간에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 아버지 예수 믿는 사람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믿는 사장 만나게 하시고 예수 믿는 아버지는 이제 동료들 만나게 해 주시고 예수 믿는 거래처를 만나게 해 주셔서 아버지 그래서 그들이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은혜 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렇게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그들 가정과 임해서 우리 온 성로들 온 혈족들 가족들 모여서 아버지 한 달에 한 번씩 아버지 함께 가정 예배 드리고 가정의 은혜를 나누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아버지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가정은 하나님의 만든 공동체입니다. 아버지 그 공동체가 아버지 영적으로 아버지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해주시고 우리 가운데 아버지 치유와 회복이 필요한 우리 모든 성도들 영적인 고통 마음의 심령의 고통 아버지 육체적인 모든 아픔에서 다 이겨내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6장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같이 한번 하나님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네, 잊어먹을까봐 강구합니다. 제가 내일 제 202회 서울 로해에 갔다 옵니다. 무학교에서 서울에서 합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일입니다. 한 부인이 식료품 가게에서 와서 성탄절 만찬을 아이들과 먹을 수 있을 만큼 식료품을 달라고 했습니다. 돈이 얼마가 있느냐고 주인이 물으니 남편이 전쟁에 나가서 사망했기에 내가 이 식료품 가게로 해서 기도밖에는 아무것도 드릴 것이 없다라고 정직하게 고백했습니다. 식료품 가게 주인은 재미있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재밌잖아요. 기도로 갚겠다니. 그래서 당신의 기도를 종이에 써 주십시오. 그러면 그 무게만큼 그 종이의 무게를 재서 그 무게만큼 이 음식거를 주겠다 그랬어요. 안 주겠다는 얘기잖아요. 종이 무게가 얼마나 된다고. 그렇죠? 근데 마침 이 부인이 항상 이렇게 자기의 기도 쪽지, 이제 기도 노트가 있는데 그 기도 노트에서 여기 있는 걸로 하게 되어서 이제 찢어서 접어서 저울에 딱 올려놨어요. 그래서 저울에 딱 올려놨는데 글쎄 그 저울이 이렇게 재는 뭐 지금은 이제 전자 저울이 아니기 때문에 그 당시 이제 이렇게 재는 거죠. 딱 했더니 이게 쑥 내려가는 거죠. 응? 5kg 이상. 그러니까 이 뭡니까 주인이 당혹스러운 거죠. 그래서 가져가라고 이만큼 가져가라고. 그래서 고맙다고 빵하고 뭐 이제 과일하고 식료품을 가져갔어요. 너무 이상한 거예요 주인이. 딱 보니까 저울이 고장 나 있는 거. 왜 그때 저울이 고장 나요? 그 전까지는 멀쩡했던 저울이 딱 고장 나요. 그래서 그 종이에 도대체 뭐가 쓰여 있는지를 봤어요. 종이 보니까 주여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여기 그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하나. 뭐 저울이 고장난 건 인간적 그 이제 현상인 거고 하나님의 역사죠.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주신 거죠. 그 기도는 이렇게 강력하다는 거죠. 예, 이룰 수 없는 것들, 그러니까 안 된다고 하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는 거죠. 그 뭐 기도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어떤 무기보다 강력하죠. 핵무기보다 더 강력한 게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무기를 항상 가지고 있는데 안 써요. 이게 우리의 부족함이고 연약하죠. 근데 기도는 한다고 하면서 기도한 대로 행동해야 되는데 또 그렇게 또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 거죠. 옮겨야 그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24절 이런 말이 있죠.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맞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준다는 거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방법으로 달라 그래서 안 주면 응답이 안 됐다고 하지만 다 하나님은 허락하시고 준비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면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그것이 우리에게 맞다면 우리에게 허락하고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기도할 때 그 청사진을 그리세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저는 비전이라고 하는데 인사이트라고 하는데 저는 이제 교회에서 기도할 때 이제 교회 성전을 아주 상상하면서 기도해요. 성전을 상상하면서 막 기도하고. 근데 이제 어느 날 이제 성전을 이걸 헐고 새 성전을 짓는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어느 날 하나님 그런 마음 주시더라고요. 이것 이제 제가 여기 지금 우리가 성전을 리모델링하면서 지금 이렇게 안에 보면 적벽돌 있잖아요. 예, 그 고풍스러운 모습이 그냥 교육관처럼 유지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리고 새롭게 짓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우리의 전통이고 우리의 교회 역사니까. 그 이제 허가만 되면 그죠? 허가만 되면 좀 우리가 이거를 좀 잘 해갖고 허가가 되면 요거를 두고 새 성전을 또 이렇게 짓는 이게 뭐 굉장히 큰 양을 많이 차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이제 소망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예배했지. 우리 옛날에 여기서 설교했지. 뭐 이런 그래서 뭐 창립 기념일에는 뭐 여기서 예배를 드린다든지 벌써 성전 하나 지어진 느낌이잖아요. 그죠? 그런 소망을 그런 청사진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개인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온 가정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그 광경을 여러분 항상 상상하면서 기도하면 돼요. 여러분 자녀들이 주님께 와서 예배하는 그런 장면을 상상하면서 기도하시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주기도문 우리가 뭐 새벽 기도할 때도 주기도문 하고 우리가 예배 때마다 주일 오전 예배 빼고 다 주기도문 하는 거예요. 그 주기도문을 왜 그럼 마지막에 하지? 네? 주기도문을 처음에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주기도문. 주는 주님이 그죠?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문이에요. 그래서 주기도문이에요. 예. 그러니까 오늘 보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는 뭐냐면 앞에 우리 지난번에 했던 것처럼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리고 뭐예요? 남들에게 과시하려고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남들에게 기도하지 말라. 내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의 핵심 구절이 이 주기도문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이기 때문에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가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기도문 중에 가장 최고의 기도문이 바로 뭐예요? 주기도문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제 주기도문을 계속 하다 보니까 그냥 익숙한 그 주문처럼 돼 있다.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래서 사실은 이제 요 주님이 가르쳐준 주기도문으로 제가 이제 쓴 책이 있어요. 책이 있는데 주기도문 책이 있는데 이제 그걸 근거로 이제 주기도문에 대해서 함께 살펴볼 건데 자 그러면 우리가 사도들의 신앙 고백, 사도신경이라 해요. 사도들의 신앙 고백은 또 어떤데 처음에 해요. 주기도문은 마지막을 해요. 주기도문은 딱 하면 애들이 기뻐하죠. 끝났구나.
그죠? 그 주기도문 희망의 소리.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어떤 행위를 할 때에 우리가 알아야 돼요. 왜 이렇게 하지? 왜 처음에 하고 왜 마지막에 하지? 이거 처음에 할 수도 있지 않나?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가 얼마나 소중한데. 근데 이제 여기에는 이런 이유가 있어요. 사도신경은 신앙을 고백하는 거죠. 내 신앙을 고백하는 공동체가 모여서 이제 신앙 고백하며 그 신앙 고백을 통해 예배로 우리 공동체가 고백을 통해 나아가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도들의 신앙 고백은 예수님의 제자로 우리가 제자 공동체가 우리가 함께 동일한 신앙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고백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로 이제 나아가겠다고 하는 것이어서 대개 처음에 합니다. 마지막에 해도 상관없어요. 대개 처음에 해요. 그리고 주기도문은 왜 마지막에 하느냐? 이제 우리는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를 통해서 다시 하나가 되어 세상으로 나아갈 거예요.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서 이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가 세상에 역사하고 이 기도처럼 살아가기를 원한다는 의미에서 주기도문을 대개 마지막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송 전에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을 보편적으로 마지막에 하여 우리는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는 성교적 공동체, 성교적 성도로서 이 주기도문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주님이 가르치는 기도가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서 주기도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주기도문 구조가 딱 세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 구조가 경배, 간구, 송영. 주님께,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경배.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줘서 간구. 그리고 마지막에 송영. 송영은 뭐냐? 경배랑 마찬가지인데 마지막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거. 그리고 보세요. 그러니까 경배와 송영은 동일한 내용이죠. 그러니까 마지막에도 하나님께 찬양, 영광 올려드리고 이제 세상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시작하면서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그러니까 뭐예요? 처음과 끝이 다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솔리 데오 글로리아. 그러니까 처음과 끝이 뭐예요? 전부 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그러니까 이 간구의 요 주기도문 전체가 뭐냐? 주기도문의 가장 핵심적인 것이 뭐냐면 나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이 고백이 주기도문인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내용은 뭐냐면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양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에 있는 간구들도 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시작 부분의 경배는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에 대한 찬미의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렇죠? 찬미의 내용. 오늘 우리가 그 말씀을 읽었듯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거. 네? 경배.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다시 송영에는 하나님께 마지막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 그죠? 그래서 우리 마지막 이제 우리 주기도문 여러분 이렇게 보면 마지막에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보세요. 아버지 이름이 거룩하시며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아버지의 것입니다라고 이렇게 다 경배와 찬양으로 올려드리는 거죠. 그리고 이 간구는 또 7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7가지로. 예. 근데 그 중에 3가지는 하나님을 향하여, 4가지는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간구는 또 7가지 되어 있어요. 그래서 3가지는 하나님을 향하여 있어요. 그리고 4가지는 발음 잘해야죠. 싸가지는 4가지는 4개. 4가지는 지금 웃으라고 한 건데 아무도 안 웃어요. 굉장히 지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네. 예? 예. 싸가지가 뭔지 싸가지네. 4가지인데 싸가지인데. 예. 웃음을 잃으시면 안 돼요. 예. 하나님 여러분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4가지는 이제 뭐예요? 우리
사람에게. 이렇게 7가지의 간구로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냥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요구가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주기도문 안에 우리의 인생이 들어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주기도문 막 주술처럼 못 외우겠죠. 와, 이 안에 이런 것이 들어있구나. 예. 나중에 또 사도신경 강의한 것도 제가 책으로 쓴 게 있어요. 사도신경 나중에 한번 또 우리가 살펴볼 때가 있겠죠. 자, 그래서 첫 번째 기원은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간구.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이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렇게 세 가지. 보세요.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요 세 가지. 그리고 네 가지는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그죠? 그리고 뭐예요? 사람을 용서해 주게. 그리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든 나의 죄도 용서해 주십시오.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용서해 주시고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 주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런 네 가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주기도문을 보면 하나님께 영광이요. 그리고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충족, 모든 것들을 충족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전개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성도로 하여금 자신과 이웃에 대한 문제를 기도하게 함으로 축복의 길을 열어주신다. 자, 그럼 보세요. 그럼 여러분 앞에 주기도문이죠. 주님이 가르치는 기도.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주기도문을 할 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 이름.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주기도문의 내용을 그대로 뭐예요? 이거는 그대로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아들이 가르쳐 주신 그런 기도문이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 응답하신다. 할렐루야.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신다. 그러니까 이게 약속이고 이게 계약이에요. 하나님은 철두철미하셔서 이 약속과 이 계획을 그대로 이루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제 이렇게 해줘.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기도하라가 뭐냐면 앞에 있는 사람들처럼 기도하지 말아라는 얘기. 그들처럼 주문을 외우거나 그들처럼 사람들 때문에 사람들 앞에서 그들처럼 과시하기 위해서 하지 말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연결되고 하나님이 그대로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거라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의 모든 문제 여기 안에 다 들어있어요. 자,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 일용할 양식이잖아요. 그죠? 삶의 문제. 근데 일용할 양식이 어디 들어있느냐? 우리의 간구에 들어있는데 어디에 포함되어 있냐?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은 하나님이 없이 일용할 양식도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일용할 양식은 욕심이고 과욕이고 그것은 결국 자기를 죽이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젊은 저희 이제 청년들 이런 강의를 좀 많이 하는데 젊은 친구들이 생존의 문제 때문에 이렇게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데 등한시할 수 있어요. 근데 결국 그거는 우린 다 알아요. 그렇게 가는 순간 하나님 없는 생존, 하나님 없는 양식은 일용할 양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일용할 양식은 뭐냐면 잘 보세요. 일용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루하루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자, 이건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나중에 또 일용할 양식을 할 때인데 이제 이 부분이 우리가 굉장히 큰 관심거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벌이 있어요. 이 재벌은 벌써 일생의 양식이 다 있죠. 근데 이 사람은 매일매일 먹을 때 아주 특별한 먹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그래서 우리보다 사람이 몇 갑절 더 먹는 거 아니잖아요. 똑같이 먹어요. 똑같이 먹고 똑같이 자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데 아무리 많은 재산이 있고 아무리 산의 진미를 먹어도 먹을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어. 병에 걸렸어. 그러면 일용할 양식이 사라지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용할도 오늘 우리에게 지금 하루하루 주실 양식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이 일용할은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는 음식이 있어요. 근데 이것을 사람이 이것을 먹지 못하면 이건 일용할 양식이 아니죠.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그 양식을 확보해서 그 양식을 먹을 수 있도록 건강도 책임져 주시고 지켜달라고 하는 의미가 이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죠? 아무리 산의 진미가 있으면 그걸 소화를 못 시키고 그걸 먹지 못하고 그 맛을 모르면 어떻게 돼요? 일용할 양식이 아닌 거죠. 삶의 기쁨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보세요. 이 하나님 안에 들어있는 이 모든 내용, 그러니까 이 안에 있는 모든 내용들, 우리의 인생의 내용들, 그죠? 뭐 일용할 양식도 그렇고, 사람을 용서해 주는 것도 그렇고, 나의 죄를 용서해야 되는 것도 그렇고, 시험에 빠지지 않는 것도 그렇고, 악에서 구하는 것도 그렇고, 이 모두가 어디에 연결되어 있느냐?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찬송하는 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가 왜 필요하냐면 내가 그 죄의 용서를 받아야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우리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원수를 사랑하라. 왜 용서해야 되느냐? 왜냐하면 내가 그를 용서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어요. 믿습니까? 내 안에 그건 죄를 품고 있는 거거든요. 내 안에 분노를 품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이루어지지가 않은 거예요. 처음과 끝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감사는 뭐예요? 내 안에 모든 죄가 주님이 소멸해 주시고 나도 누군가의 죄를 용서해야지 그것이 진정한 감사가 되고 진정한 찬송이 되고 진정한 경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술과 혀로 찬송한다고 찬송이 아니에요. 찬송은 우리의 몸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으로 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이사야 분명히 얘기합니다. 나는 내 백성만이 나를 찬송할 수 있다. 이게 뭐냐면 소리로도 찬양하지만 삶으로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 삶으로도 그의 삶 속에 아름답고 존귀하고 귀하고 복된 거. 오늘 새벽 예배도 그런 얘기했습니다만 여호와의 전을 사모하는 자의 그 아름다움.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의 그 귀하고 아름다운 삶을 찬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번에 그 세종 오페라 팀들이 오셔서 뭘 했냐? 그들이 소리로도 찬송했지만 몸으로도 찬송했죠. 그들이 행동으로 아름다움을 우리에게 보여주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친구들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워요. 그런데 이걸 위해서 얼마나 연습을 했겠어요. 여러분 여기 와서 그냥 원래 실력이 있으니까 뭐 툭 튀어나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들은 모여서 계속 연습을 했단 말이에요. 계속 그 연습. 그리고 끝나고 나는데 그러더라고. 떨려서 죽는 줄 알았어요. 하나도 안 떨려 버리던데? 아니에요. 발발발 떨었다라는 거예요. 그 긴장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무대 공연장보다 이러한 마을 이게 더 자기들은 긴장되고 왜냐하면 실수하면 안 되고 이렇게 목사님이 이렇게 불렀는데 자기들이 여기서 실수하면 목사님에게 실수시키는 거고. 근데 이제 뭐 이런 대도시나 이런 데는 그런 부분에 이해하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 분명히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뭐 그럴 수 있다고 선 치더라도 그러니까 그들은 막 연습하고 긴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들이 삶으로도 찬송한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서 주기도문의 가장 핵심적인 것이 뭐냐? 중언부언이거나 주문은 하나님을 마술사로 여기는 거예요. 그런데 주기도문의 요구와 주기도문의 간구는 내가 하나님께 찬송하는 거라는 거예요. 내 인생으로 하나님께 찬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는 뭐냐? 앞의 기도 내용과 다른 능력이 있는 기도. 예수님의 기도는 방법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와 같이 고정된 형식에서 기도가 아니라 기도의 모범이 된 예를 설명해 주고 있죠.
그래서 주기도문의 그 틀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는, 여기서 너희는 이제 제자들이죠. 나의 제자들. 너희는 기도하라. 자,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라가 뭐냐? 오늘 본문에. 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니까 저들과 다른 너희는, 나의 제자는 이렇게, 이제 이 방법은 뭡니까? 이제 계속 알려줄 거예요. 근데 기도하라는 ing예요. 계속 하라는 거예요. 기도가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성도의 특권이에요. 아까 엄청난 힘이라 했죠. 이 성도의 특권인데 이 기도는 우리를 어떻게 안내하고 어떻게 이끌어가고 있느냐. 이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향하게 해요. 하나님께 우리를 가게 해요. 그래서 뭐 우리를 거룩하게 해요. 예. 우리를 성화시켜요. 기도는. 예.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화시키고 하나님께로 가게 하고, 그리고 기도는 결국은 뭐예요? 나를 교정하고 나를 고쳐서 나를 수정해서 뭐예요?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어내는 그 역사가 이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가, 여러분, 기도라는 것 자체가, 기도를 행하는 행위 자체가 이미 우리가 거룩한 발걸음을 걷고 있다라는 거예요. 안 하면 거기서 멈춰 있는 거예요. 안 하면 멈춰 있는 거예요. 이제 제가 주민자치센터에 갔잖아요. 첫날에는 막 12명 왔어요. 그래서 막 복사를 어제는 막 15개나 해갔어요. 근데 어제는 3명 왔어요. 그러면, 왜 3명 오지? 근데 이제 보니까 다 사연이 있어요. 뭐, 갑자기 애가 무슨 일이 있다. 아직 직장이 안 끝났다. 오고 싶은데 뭐 이런 사연들이 다 있어요. 다 사연. 없는 거 아니까 이제 막 거기 일하는 분이 너무너무 막 미안한 거예요. 강사님한테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근데 너무 재밌게 어제 했어요. 근데 제 말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자, 우리는 한 만큼 이익이에요. 그것이 실수든 미스테이크든 어떤 과오든 한 만큼 이익인 거예요. 기도가 그래요. 이렇게 기도해봤자 뭔 소용이 있어? 아니에요. 기도는 여러분들 일생이 딱 정해져 있죠. 이 땅에서 인생이 정해져 있잖아요.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사람 없죠.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면 너희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해요. 휴가를 가야지. 그러면 그때 기도도 휴가가 되면 안 돼. 휴가 중에도 기도는 계속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일생에 있어서 기도는 멈춰질 수 없는, 그래서 기도는 호흡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한 만큼 이익이에요. 제가 그래서 어제 오늘도 이제 전화가 오셨던데 그분한테 얘기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 저는 그렇다고 이제 그분한테 하나님이 역사 이런 말을 하지 않잖아요. 저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가고 하나님이 인도하기 때문에 이런 날도 있고 저런 날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내가 거기에 대해 좌우되거나 거기서 내가 좌절하거나 이런 사람 아니니까 당당하게 할 수 있어요. 괜찮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그것이 뭐 예쁜 기도든 그것이 투박한 기도든 그것이 욕심 있는 기도든 그 모든 기도는 하나님이 다 받으십니다. 하나님 들으세요. 왜? 예수 이름을 하니까. 하나님 다 받으세요. 그런데 하나님 받으시면서 우리에게 내려줄 때 좋은 곳으로 내려주고 교정해서 내려주고 바른 곳으로 내려줘. 그래서 우리가 기도 생활이라고 하는 게 뭐냐? 기도 생활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 기도 생활이라는 게 바로 이게 신앙 생활이에요. 신앙인은 반드시 기도하게 돼 있어요. 기도 생활이 신앙의 생활이라고 하는 기도 생활이에요. 기도하면서 내가 바꿔지고 내 언어가 바꿔지고 내 삶이 바꿔지고 내 인생이 바꿔지고 내가 내 교정되는 거예요. 그 여러분 우리 자꾸 기도를 하다 보면 우리의 기도의 내용도 여러분 기도하다가 응답받을 때가 있어요. 이거 아니구나. 하나님이 기도하면서 내가 하나님과 계속 기도는 하나님과 연결돼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를 자꾸 끌고 가는 거예요. 난 이쪽으로 가는데 아니야 이쪽이야. 제가 지난주에 이번 주에 그랬어요. 내 방법대로 뭔가를 해보려고 했는데 이것도 하나님의 방법 나를 쓰시는 거겠죠? 나의 이성과 나의 감성과 나의 지적 능력으로 쓰시겠죠? 그거 아니다 얘야 일로 오너라 이렇게. 그러니까 어떨 때는요 기도하고 하기 싫은 게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어떤 기도를 시켜요. 근데 그 기도 하기 싫을 때가 있죠. 너 누구 사랑해라 하는데 내가 하기 싫어. 하나님 안 해. 근데요 하게 만들어 놓으세요.
그게 바로 예수의 제자라는 증거예요. 그 기도 하기 싫어. 불편해. 안 하고 싶어. 근데 하나님이 결국은 무릎 꿇게 만드는 거예요. 뭐 계속 이런 얘기 반복돼서 죄송합니다만, 제가 원래 여기 작년 7월 달에 왔었어요. 우리 교회, 여기인지 단체교회 우리 교회고, 옛날에 그 찌르교회 모 장로님이 가보라고. 엄청 덥더라고요. 어우. 풀밭 무성한. 왔었어요. 그리고 나서 느낌이 있잖아요. 아니다. 그리고 안 한 거예요. 근데 결국 하나님 기도시킵니까? 안 시킵니까? 결국 기도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면 결국 하나님이 기도시키고 마는 거예요. 누구를 건드려서도 기도시키는 거예요. 제일 약점이, 하나님 잘 아시죠? 제일 약점이 뭐니? 그 약점을 톡 건드리세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이고 주여, 기도하게 하는 거예요. 기도는 뭐예요? 나를 자꾸 교정하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수정하는 거예요. 나는 좀 거부감이 드는데 하나님 자꾸 기도시키는 거예요. 나는 좀 불편한데 하나님 자꾸 기도시키는 거예요. 나는 좀 피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피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모세가 살인하고 도망 나왔잖아요. 자기는 애국심으로 우리 동족을 왜 그런 유대인을 막 괴롭히니까 뭐 애국 매병을 힘이 세니까 팍 죽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모래 묻어버리고 도망했단 말이에요. 근데 40년이 지나서 그 인생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자기 아들을 게르솜이라. 게르솜이 뭔지 알아요? 나그네라. 그러니까 신세한테는 아들한테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보통 아들은 이름을 좋게 지어주죠. 아니, 아들 이름을 나그네라고 지어주는 애비가 어디 있어요. 그 정도로 뭐예요? 낙심한 인생이었단 말이에요. 고통스러운 인생이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거와 똑같아요. 내 아들한테 너는 거지야, 뭐 이런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딱 나타나서 떨기나무 숲에서 얘야 다시 애굽으로 가라, 이렇게 얘기해요. 제일 가기 싫은 곳이고, 자기가 뭐예요? 죄를 지었던 곳이고, 자기가 도망 나온 곳인데 다시 글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호랑이 글로 다시 들어가라고 하는 거예요. 싫다 그랬죠. 근데 주변에 뭐예요? 주변 사람들로 다 이거 결국은 그곳에 가서 하나님 역사를 이루게 하는 거예요. 안 들어갔으면은, 거기 안 갔으면 어떻게 해요?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죠. 하나님이 모세 아니고 다른 사람 쓰려, 너 자꾸 그러면, 그러니까 십보라가 아이 피난편이다고 하면서,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다시 고쳐서 그를 세워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 생활은 신앙 생활이고, 주기도문은 결국 온통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인생으로 살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따 주기도문 우리가 마지막에 할 건데, 그래서 간절하게. 저도 때로는 흥얼거릴 때가 있는데 참 회개가 돼요. 간절하게 주님이 가르치는 기도, 그래서 위에서 몇 번 우리가 주님이 가르치는 기도가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 이 주기도문 다 끝나면 주기도문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이 귀한 기도 이대로, 그래서 주기도문 하면서 이렇게 주님의 가르치는 기도 이대로 살게 하소서, 그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